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날로 각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요,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아버지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응원을 표현합니다. 아빠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이 세상에서 한 남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 직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각 가정에서 대리하는,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아주 숭고한 영광스러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제 이 아버지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직함,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을,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축복된 부르심이, 사명이 각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버지가 각 가정에 이제 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아버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아버지의 영향력, The Power of Father's Influence라고 정했는데요, 자녀들이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 슬하에서 양육받는 그런 기간 동안만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뒤에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녀의 삶에, 자녀의 가정에 흘러가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소천하신 후에도 그 자녀들의 삶의 가정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녀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는 한 사회에, 한 민족, 한 국가의 그 장래가 아버지들의 영향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은 반드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발전,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레거시를 남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었지만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고 멘토링해서 그들을 신실한 목회자로 세우면서 디모데와 디도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또 디도 목사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적이 없지만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품고 복음의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낸 영적인 아비가 된 것이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편지로 글로 적어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편지를 적어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떠나지 마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이 기도하며 복음으로 양육하는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새롭게 다시 세워질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을,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닮아가면서 이제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손수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특별히 그 섬김의 리더십은 각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비록 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꼭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인자도 나도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삶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몸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내가 온 것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위엄을 내세우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마지막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기 위하여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마음을 항상 잃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따돌림하는, 사람들이 홀대하는, 비하하는 죄인들, 세리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홀대를 당하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요, 자기의 입술로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는데, 그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선생님, 원하시면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친히 그를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사랑의 터치를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격리되는 생활을 해야 했기에,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사람 인기척만 느껴도 멀리 사람이 있어도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사람, 그렇게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사람의 자아상이 무너졌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 가족들도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없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런 무너진 자아상, 외로움과 거절감에 시달려왔던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 너는 소중한 존재라.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날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마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섬겨오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고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온유함과 겸손함, 그 사랑으로 아버지들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각 가정의 리더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며 열심히 일해 오신, 수고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의 어떤 허물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로 모든 인류의 가정들은 정도가 다르지만 다 역기능이 있는 가정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아버지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이 아버지들의 역할, 각 가정에서 수고하며 희생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특별히 가난과 배고픔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의 세대의 남성들은 가족의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가족이나 자녀들의 마음에 느끼는 그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따뜻하게 보듬지 못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 생존과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그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때 홀로 남아하신
실향민이셨습니다.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그렇게 고난과 가난에 전쟁을 지나오셨고, 생존하며 내 자녀들 굶지 않고 먹이는 것이 그 생존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였던 분들, 또 그런 상황에 미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로 오셔서 이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닦으며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 자녀들의 마음에, 가족들의 마음에 허전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빠, 제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어디 계셨어요?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갈 여유가 없었죠. 투 잡을 뛰고 있었는데, 잡이 하나였어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로서리스도 인플로이를 고용할 시간 없이 그냥 부모님이 몸으로 때우면서, 자녀들은 배고픔을 몰랐지만 부모님의 생각엔 밥 굶기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 자녀들은 배고픔 모르고 자라서 자녀들이 느끼는 허전함, 자기들의 필요는 부모님이 상상도 못했던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그래서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희생했지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의 이 영혼에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빈 공간 때문에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이 소원하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파더스데이에 우리 각 아버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만 부양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이 더 필요했는데, 그걸 베풀 수 있는 여유, 관심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함,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럭셔리도 없이 살아왔다. 그런 옵션도 없이 살았지만 자녀들은 다른 세상인데 내가 그걸 공급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런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르드게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에스더의 지난 월요일의 본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 들어가서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배경에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에스더는 본래 모르드게의 딸이 아니라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소수민족 바벨론 포로에 아마 4세쯤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끝나온 지 120년 지난 뒤의 일이었으니까 이민 4세, 그냥 이민 4세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소수민족 4세가 고아가 되었다면, 어린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면 아마 누구네 집에 노예로 끌려갈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길렀습니다. 사랑으로, 희생적인 헌신으로 길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는 젤크시스라고,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새로 뽑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악한 계략을 세워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면서 옥쇄 인장과 같은 그 왕의 반지로 그 보고령의 도장을 찍고 온 127개 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너희들이 전리품처럼 가지라, 이런 무서운 보고령이 내려진 것을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찾아가서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라. 그런데 에스더의 답변은, 이 페르시아 궁중의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까이 앉들에 내전에 나타나는 사람은 남녀물어나고 죽이는 법이라. 아마 이것이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제의 안전을 위해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왕을 찾아온다고 이 내전에 들어오면 호위 무사들이, 이 호위병들이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그렇게 내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왕이 마음이 열려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금규 지휘봉을 내밀면 그 사람은 산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를 보고 싶지도 않나? 관심이 없나?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수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후궁이 될 처녀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관리하는 그 하렘 궁이 하나 따로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한 사람을 이 환관장이 한 사람씩 왕을 섬기라고 저녁에 궁에 보내면, 그렇게 왕을 섬긴 다음에 이 궁은 빈궁이 되는 하렘 궁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왕과 침상에서 섬겼던 이 궁녀들은 다른 궁으로 가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 궁 안에서 갇혀 사는 비극의 운명을 가진 여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 보고 싶지도 않나? 아니,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쏟나? 관심이 없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강력한 도전을 보내는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우리 민족에게 임한 이 재앙에서 네가 면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 일으키시겠지만 네 아버지의 가문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리라. 그러나 네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이 왕후의 위치에 세워진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라도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에게 네 목숨을 내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런 엄청난 도전을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에스더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후가 된 신분인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도전을 요구를 한다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좀 그 배경을 보면 일찍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기 자신에게 어떤 큰 불이익과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다가올 것이 분명한데도 총리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재상에게 인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총리가 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총리 하만의 눈에 받게 나면, 그의 노여움을 사면, 그의 미움을 사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노여움을 사고 미움을 사서 모르드게만 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동족 모든 민족, 그
유다인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보고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값비싼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평소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의 운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에스더에게 네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섬김으로 에스더를 양육했고,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해왔던 그 영적인 권위, 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에스더는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민족을 위해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어전으로 찾아들어가 민족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도 아닌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부모도 아닌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후가 되어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그 성공한 자녀에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고, 또 평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했던 모르드게에게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이 흘렀고, 거기에서 너에게 어떤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도전을 에스더에게 할 때에 에스더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요구에 순종하면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으로 민족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에 이제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가정에서 이제 대행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기에 우리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존경을, 사랑을 우리 지지하고 응원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영광된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들을 통해 그 가정에 흘러가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겠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완전하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그 온유한, 겸손한 사랑의 그 리더십이, 섬김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지난날 내가 알지 못했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가족, 자녀들의 영적인, 정서적인 그들의 마음의 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여 그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었던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깨끗게 씻기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지불을 기꺼이 감당할 때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의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